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명확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다가가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몇 분밖에 끄덕이지 않으시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 대답 안 해도 사랑하시는 줄은 알지만, 사랑하고 있다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사랑하면 당신도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처럼 흔한 것이 없고 사랑이라는 감정처럼 다른 감정과 혼동되기 쉬운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는 사랑했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 노래의 주요 테마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트로트에서부터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불려지는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이나 사랑과 연관된 감정들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쉽게 사용이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짧은 글을 봤습니다. 한 남녀가
오랫동안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아직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떠나려는 남자에게 그럽니다.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 내 옆에 있어줘. 어느 순간에선가 이 사랑은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쩌면 모든 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가 많이 축소되고 때로는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여기에 경제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경제적인 관념이 더해져서 이제는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또는 10대 후반의 젊은 아가씨가 돈으로 돈 있는 남편을 구한다라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사랑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힘들지만 가난하게 살면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지금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3포 세대란 돈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니까 연애가 사랑이죠. 연애를 포기하니까 가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정을 포기하니까 자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3포입니다. 거기다가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요. 행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5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의 70%가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3포, 5포라는 말이 생기듯이 돈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에는 크게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부릅니다. 스톨게.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요, 명사로서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도 헬라어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거나 잘 알고 계신 단어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옛날에는 그래도 스톨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별다른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듯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고 또는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는 10달 된 아이가 심하게 운다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아기 엄마가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미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은 많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랑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들어오고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죠? 저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실 거고,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결혼하실 때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드라마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는 여러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도 사실은 사랑하자라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자인데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다시 하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네, 사랑장.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사랑장을 무조건 외웠어야 됐어요. 찬양팀이면 무조건 외웠어야 됐어요. 사랑장은 참 유명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불려진 게 아니라 포크송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토록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로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 외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실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양림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줄줄이 기도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생각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알고 이런 유명한 13장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세상 많은 강연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조금 빠르게 처음부터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하라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권수를 통틀어서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10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들인데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10계명조차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더 피셔서 찬송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면은 그 네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또한 율법사들이 613개의 율법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들로서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말세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A new command. new command가요. command가 우리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려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마라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 커맨드,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놀랍게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동일한 문구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혼자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짝사랑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짝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짝사랑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사랑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짝사랑은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의 감정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함께 감정을 교류해야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들, 이 아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장명가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암수 한 쌍씩 넣었죠. 기억나시죠? 그게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암수 한 쌍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곰들, 여우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옛날 말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무언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주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여러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암수가 함께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때 이브가 없었잖아요. 하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마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교류할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짝을 만드신 게 인류의 절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깨어졌을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서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예쁜 어떤 그런 감정을 기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랑하면은 뭘로 표시를 해요? 하트. 색깔은 뭐죠? 빨강요? 핑크 아니에요? 뭐 빨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파란색도 쓰던데. 네. 어쨌든 대부분 밝은 색입니다. 그죠? 칙칙한 색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까만색으로 칠하는 애는 없잖아요. 까만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우리는 왠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왠지 밝은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기본으로 부모로부터의 받은 사랑, 연인으로부터 주고받은 이 사랑을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했을 때 정말 좋은 감정, 따뜻한 감정, 행복했던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눈물 나고 실리도록 아픈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핑크빛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박히고 옆구리를 찔리면서까지 피와 물을 쏟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앞날을 보지 못해 헤매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처럼 죄에 묶여있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셨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생명을 버림으로써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그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디에도 핑크빛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처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때로는 너무 미화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한 사랑들처럼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여느 랍비나 뛰어났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시고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동물처럼 제물로 달리시면서까지 정말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속 여러 예수님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죽음조차 감당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면류관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되려면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죽음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영성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해서 쉽사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헌신적인 죽음조차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조차 각오한 사랑을 할 때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감당하라는 말이 너무 무섭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뭘 믿는데 죽음,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얌전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믿는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면 뭘 거기까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광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command,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계명,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의 깊게 박아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13장인데요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줬잖니?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같은 죽음조차 각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죽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15절 이후에 21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서요, 그래도 답답하셨던 거예요. 안 지킬 걸 뻔히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더 기대할 만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너무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어떻게 죽음 같은 사랑, 죽음조차 각오하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웃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직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의 원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내 기분,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시간 될 때 사랑하고 여유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내 조건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편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좋은 거고 좋지 않은 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죽음 같은 사랑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한다면 사람을 쉽게 하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대접만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는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찬양만 하지 말고요. 사랑한다라고 성기겠노라고 말만 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걷는, 사랑의 도를 걷는, 그래서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죽음조차 각오하고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